죄송합니다. 저는 방송이 돌아가는 줄 알고 계속 했는데 인터넷 사정이 불안정해서 이게 소리가 안 나가고 있었고 그렇다고 합니다. 방송이 안 나갔는데 지금부터 제가 첫 번째 포인트 뒤로 녹화해서 오늘 저녁에 방송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터넷 사정이 이렇지 않았는데 방송 예배 중에 끊어졌어요. 4장 1절에 보면 이게 안 되네 또. 전체 화면이 안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제가 조금 전에 사무엘과 같은 환경에서 자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의 법궤를 지키고 제사장으로서 있었지만 그들은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은 이스라엘의 최후의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치욕적인 날로 기록되는 하나님의 법궤를 뺏기고 블레셋 전쟁에서 패하고 그런 치욕적인 순간을 사무엘상 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에서 저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장미꽃은 핀다. 정말 쓰레기통 같은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젖을 떼자마자 성전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눈만 뜨면 홈리와 비나스의 온갖 악행을, 온갖 죄악된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런 잡초 같은, 그런 거름 쓰레기통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로 자랐습니다. 사무엘의 말은 온 이스라엘에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알았다. 얼마나 대조를 이루고 있나. 일반적으로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한다. 우리는 보통 사람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모두 동의합니다. 물론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3살 젖을 떼자마자 그가 보고 자란 환경은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기초를 놓고 마지막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걸출하게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와 같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느 곳이든 있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었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임하셨을 때 이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한 줄기 빛으로 임하셨고 오늘날까지 그 등불 되신 하나님의 빛은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을 밝히는 작은 등불들이 자꾸 많아져서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 불평하지 맙시다. 아놀드 토인비가 했던 말을 언젠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가혹한 환경은 문명을 낳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이처럼 저는 아놀드 토인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사무엘상 4장에 있는 사무엘의 삶을 보면서 가혹한 환경,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환경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를 더 신실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세워주는 계기가 되고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들은 안방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들판에서 거칠게 남이 알 수 없는 눈물과 고독과 아픔 속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는 영적인 지도자, 영력을 얻었고 영성을 얻었다는 것을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을 밝히는 가혹한 환경 속으로 어쩌면 우리를 몰아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영적으로 하나도 본받을 것이 없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가문, 그곳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3절 11절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큰 화면으로 나오지 않는데요. 죄송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가자, 이런 의견을 낸 사람이 장로들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98세로 눈이 보이지 않았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은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의 영적인 지도를 받고 있었던 장로들, 백성들, 장로들에서 입에서 나왔던 기막힌 아이디어가 전쟁에서 패하자, 4,000명이 죽자, 그들이 생각해낸 기발한 아이디어는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적을 무찌러 주리라고 생각했던 것, 이 의견이 장로들의 의견이었다. 이 말은 저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편만에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가면 그들은 전쟁에서 이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전반적으로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었고,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물로 드리면 자기 입맛에 맞게 갈고리로 걸어서 그 고기를 취하고, 성전에서 여인들을 취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와 같이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간다고 이게 될 일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 법궤도 소용없습니다. 법궤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 두 번째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3만 명이 죽었습니다. 3만 명이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98세, 눈은 보이지 않고 법궤는 빼앗겼고 법궤를 지키고 있었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비느하스 남편도 죽고 법궤도 빼앗겼고 시아버지 대제사장 엘리도 죽고 그날 공교롭게도 비느하스의 아내는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4장 19절로 22절에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으니 어떠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죽었다 해도 아들을 낳았다 해도 비느하스의 아내는 관념하지도 않았다. pay attention을 하지 않았다.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사무엘상 4장 저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 말 한 구절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떠났는데 저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하면서 아들을 낳았다 해도 어텐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저는 이 말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이 바닥을 치고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법궤를 가지고 나간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성도들의 삶과 같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 저는 그것이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한 번뿐인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한 번뿐인 일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독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곳에 가서 등불이 되라고 거름더미 같은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같이 그처럼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사무엘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통 같은 환경 속에서도 장미꽃은 피는 것이다. 사무엘상 4장 말씀을 여러분 사무엘을 기억하며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거름더미 같은 곳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 곁으로 나를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어두움 속으로 나를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생명의 역사를 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오늘부터 환경을 불평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그곳으로 보내셨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그랬지만 사무엘을 통해 왕정시대를 열어가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기틀을 놓고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갔던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거름더미 같은 그런 곳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법궤는 빼앗겼고 백성들은 죽고 제사장도 다 죽고 엘리 제사장,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갔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지 않을 때 소금이 마치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밟힐 뿐이니라.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같이 읽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한 것은 90 정도 되고 하나님이 한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데 10 정도밖에 한 것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는 신앙이 무르익으면 익을수록 공로 없는 나는 공로 없는 죄인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느끼게 됩니다. 연약한 인생을 주님께서 택하셨고 주님께서 한평생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소금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설지 않을 때 밖에 버려져서 밟힙니다. 오늘날 21세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하는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의 삶,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혹시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터무니없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그런 이상한 신앙인이 아닙니까? 오늘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치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법궤는 빼앗기고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고. 여러분, 무엇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갈 때,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살아갈 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집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있는 곳에서 서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되고 능력 있는 것입니다. 법궤를 가지고 나간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문만 받고 다니면서 내가 교회 문턱만 지나다닌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능력 있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다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뜻,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손길, 섭리,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환경을 불평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곳에 희망의 등불이 되라고 사무엘처럼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통로가 되라고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고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맡을 일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느 곳에 있든지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주님 결코 치욕적인 인생이 아니라 치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신앙인으로 우리 남은 일생 영광스럽게 열어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서 방송이 중간에 끊어졌고 나머지 부분은 녹화해서 올린다고 하는데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주일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승리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주일 예배에서 다들 만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